앉으셨는데 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리를 조금씩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종교는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와 정반대이죠.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 알아야만 하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가장 악한 죄인의 회심입니다. 9절 말씀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마태가 누구인지를 이해를 한다면 이 한 절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기록인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다. 누가? 마테가 세리였기 때문에. 로마는 점령한 점령지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공인이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세금 징수권을 팔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공인들이 다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세리들을 고용을 합니다. 고용하거나 임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도록 맡겼던 것이죠. 이 세리들은 두 종류의 세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갓바이라고 불리는 일반 세리들입니다. 갓바이, 일반 세리들. 이들은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 이러한 정규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세금 걷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죠. 이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걷는 세리들 좋아하지 않았죠. 갓바이들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미움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케스라고 하는 세리들입니다. 갓바이 말고 모케스라고 하는 세리들. 이들은 수입품, 수출품, 판매되는 모든 것, 도로, 다리, 항구, 마을 모든 것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세금을 매기는데 수레바퀴 하나하나에 각자 세금을 매기고 짐승 다리 하나하나 네 개면 네 개에 다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길 걸어가는 사람들, 보행, 통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잡은 물고기에도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갓바이도 멸시를 당하는 세무 공무원 세리였지만은 이 모케스는 더더욱 미움을 받았습니다. 더 악랄하게 돈을 뜯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모케스도 두 종류의 모케스가 있습니다. 큰 모케스, 작은 모케스. 큰 모케스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세금 징수대에 앉히고 자신은 뒤에서 그 돈을 챙기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고용할 돈이 아까워서 자기가 직접 그 징수대에 앉아서 징수하던 사람, 작은 모케스. 다른 사람 평판 상관없어.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내가 챙길 거 내가 챙긴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작은 모케스. 작은 모케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먹었겠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중에서 이 모케스, 작은 모케스, 갓바이, 모케스, 큰 모케스, 작은 모케스 가장 미움받던 사람. 그런데 미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뒷배를 봐주고 있는 로마 당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 살았을 때 일본에 빌붙어서 순사 노릇하고 뭐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얼마나 미움받았겠습니까? 로마에 협력하는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던 사람들, 모케스, 갓바이, 모케스. 그 중에 작은 모케스. 마태가 누구냐? 작은 모케스입니다. 작은 모케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움받았을까? 누가? 마태가.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모케스는 회개가 거의 불가능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작은 모케스다. 이렇게 가르쳤을 정도로 이러한 세리, 그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작은 모케스 마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고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약간 어두워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6세기 이태리의 화가 카라바조. 작년엔가 카라바조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저하고 우리 교인들 몇 분 갔었죠. 카라바조의 그림에 보면 성 마테오의 회심, 성 마테오를 부르심, 그 제목의 17세기의 그림입니다. 저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보셨을 때 어디 쪽입니까? 오른쪽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맨 바깥쪽이 베드로라고 하고 학자들이 그 옆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서서 저기 앉아 있는 이제 사람들을 보는데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 있죠. 그 중에 저 뒤편에 3명 보이고 앞에 또 옆에 한 명씩 있는 것 같은데 저 뒤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태가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가장 밝은 사람은 아니고요. 저 맨 옆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보이는 수염이 덥수룩해 보이는 저분이 마태라고 합니다. 진짜 저렇게 생긴 것은 아니고 카라바조가 당시 프랑스 계통의 추기경 교황이죠. 교황의 명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저렇게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저기 가만히 보시면 손가락 보입니까? 저 확대됩니까? 주민. 예. 옆으로. 예. 예수께서 손가락을 너 하고 하시고 저기 저 말입니까? 하는 저분, 저 손가락 있죠? 엄지와 검지 있죠? 저분이 마태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기 세관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부르신 것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마태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저 자리에서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버리고 떠났는지는 거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돌아가시자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고기는 늘 있으니까 바다에 가면 자기 업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면 그는 돌아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금방 자기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팔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마태가 이 세리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 포기한 거죠. 풍성한 물질 포기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버린 것이죠. 안정적인 미래 포기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보다 훨씬 큰 것을 버린 사람 마태였다. 작은 모케스 마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가 주님을 여기 보면 즉시 따랐다라고 결정했는데 이게 가능했을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했지만 여기에 많은 의미가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게 가능했을까? 저 안정된 직장을 한꺼번에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세리들은. 근데 예수님은 맨발로 나왔죠. 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난하고 못나 보이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이 모든 잘난 화려한 환경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저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한순간에 그냥 읽지 마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9절에 일어나 따르니라.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마태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하던 세리로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기적,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다. 큰 마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서 사람을 고치고 그 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중풍병자 고치고 이런 거, 이 소문 이게 얼마나 빠르게 퍼지겠습니까?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그것들이 마태의 마음에 작용을 했다.
준비 작용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수께서 여기서 부르십니다.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가진 명령이었기에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그걸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았죠. 놀림받았죠. 배척당했죠. 소외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살라고 했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 얼마나 답답했을 것인가, 불만족함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마태 입장에서는 기존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쉬웠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어떤 계기가, 전기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가 전에 들었던 기적의 주인공 대신 귀중한 말씀을, 하늘 복음, 보화 같은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는 그 예수가 오셔서 어쩌다가 자기 세관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픽업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포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려웠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게 이미 준비된 작용으로 인하여 포기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또 그분이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도 자신의 죄를 인식했을 것이죠. 사람들한테 놀림받고 저 죄인, 저 나쁜 놈, 저 흉악한 죄인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죄 용서의 은총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복합적인 상황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버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자신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 적지 않습니다. 추가 내용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직업을 잃었지만 영생을 얻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잃었지만은 복음을 위한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잃었지만은 영적인 재산은 이제 풍족하게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배신자가 사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리가 복음서 기록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결단, 이것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회심은 이런 것입니다. 회심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마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 다른 사람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누가 초대받습니까? 당시에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듭니다. 마태가 초청한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다 비참하고 타락하고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을 죄인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마태는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못난 사람들, 가장 사악한 사람들, 가장 배척되고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VIP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런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지. 예수 선생이, 랍비 예수가 그 사람들 집에 가다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테지만은 예수께서는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고 VIP 자리에 앉으시고 대접을 받으시고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에 대한 조롱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을 그 후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 집에 당연히 안 들어가죠. 집 밖에 머물렀습니다.
죄인들이 가득한 집안에 들어갈 수 없죠. 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님 앞에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거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신랄한 비난이고 책망인 것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다니. 그런 선생을 너희가 모시다니. 그게 말이 돼? 이러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우리 같은 의로운 사람들은 그런 비천한 죄인들하고는 절대로 식사도 같이 안 해. 어울리지도 않아. 그 집에 들어가다니 말이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같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때를 이루어서 산속에 들어가고 어디 뭐 피지 섬으로 가고 어디 저 동남아라고 가서 자기들끼리 가서 모여서 어떤 조직을 집단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렇게까지 엇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죄가 많으니 우리끼리 잘 모입시다. 뭐 굳이 전도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모이면 되죠. 교제 잘하면 되죠.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주님의 의도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은 오히려 여러분과 저 우리의 관심과 도움을 그리고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 집에 모인 흉악한 죄인들에게 누가 필요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 속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흉악한 사람들, 세상에서 어떻게 정죄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렇게 문을 열어놓는 교회,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예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죠. 같이 나오다 들으셨죠.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세 가지를 선언을 하십니다. 세 가지 선언, 첫 번째 선언은 자신이 의사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당연하죠.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사람에게, 병자에게 필요합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 사이로 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로 가신 것이죠. 그들이 바로 마태가 초대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11조를 드리는 모습은 있다. 좋다. 그건 좋다. 종교인의 모습은 있다. 그러나 정작 너희 속에 있어야 될 것은 없다.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없다. 안타까워하는 불신자들을, 죄인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동정심은 너희에게 없구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너희에게 없다. 잘못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멸시하고 가까이 하길 절대로 꺼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전엔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회심하기 전에는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신자가 되고, 지금 예수 믿고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됐지.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여러분과 저의 나약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저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고침받은 사람이고 좋은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분을 죄인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거죠. 그들도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어디 누가 치료 잘한다더라. 이번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치료 잘한다고 부평 송모 소개 받아가지고 거기 갔더니 수술 잘 되신 거예요. 좋은 의사 있으면 다 소개합니다. 명의라고 소개하죠. 대기줄이 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의사, 가장 탁월한 의사 계시잖아요. 모든 죄인들에게, 건강해 보이는 죄인들에게, 몸은 건강한데 영혼은 병들어 있는 죄인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가장 명의, 가장 탁월한 의사, 온 세상 누구에게도 적합한 의사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를 체험했죠. 그럼 어떡합니까? 소개해야죠. 그 좋은 예수를, 그 명의를 소개해서 그분도 치료받을 수도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다가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태의 초대를 받아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죄인이요 병자들인 그들에게 오염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눈처럼 순결하게 희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오늘날 이 병든 세상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건강한 자라고 착각한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 이들이 누굽니까? 실상은 이 사람들이 가장 아픈 사람들이죠. 가장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들이 멸시했던 세리나 창기들보다 더 흉악한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보면 이들에게도 결국은 예수가 필요한 거죠. 이들이 예수를 배척했지만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선언하시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가서 배우라. 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가서 말씀을, 구약 성경을 다시 읽고 제대로 배운 후에 다시 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고 배워야 될 본문이 어디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의식, 예배 형식, 여기는 큰 관심이 없다. 나는 자비로운 마음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예배 의식은 잘 진행했지만 죄인을 향한 자비나 동정심이나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호세아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음행했고 너희가 간음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너희가 나를 떠났고 나를 버렸다. 그런데도 여전히 너희가 하는 것을 보면 예배는 잘 드리는구나. 종교 의식은 잘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다. 바로 긍휼이다. 인애의 마음이다. 자비한 마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서만 그렇게 나옵니까? 팔복에서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피투성이같이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내신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신자가 됐습니다. 이걸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주일인데도 교회를 갈 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기만적인 종교인들에게 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돌아가, 집으로 가서 너희 집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읽어봐. 하나님 말씀 다시 잘 배우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를 잘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나
그것들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의 표현이 있을 때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없이, 정성 없이, 뜨거움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잘 나오시는 것 너무 귀중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소명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의롭다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자기 평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죠. 예,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들 부르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는 필요가 없군요. 나는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을 향한 자비가 없을 때, 자신들의 선지자인 호세아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죄인들을 고치려고 하는 의사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예수님께 분노할 때 그들이 진짜 의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 아니죠. 의인 아니죠. 13절 보십시오. 거기 부르다 하는 말이 나오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여기 부르러, 칼레오, 손님을 집으로, 식사 자리에, 숙소에 초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면서 초대장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 봐야 되니까 그 잔치에 못 갑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갑니다. 계속해서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말하는 거죠. 부르심을 거절했던 이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인데 그들을 향하여 집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시내로 나가라.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러와라. 몸 불편한 사람 데려와라. 맹인들 데려와라. 저는 사람들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초대장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고 외면당하는 사람들, 이들을 예수께서 대상으로 삼아서 부르시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처받고 애통하는 죄인들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한다면 그들은 거기 들어가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사람,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그렇게 간주하는 사람, 가장 가난하게 여기는 사람, 가장 세상에서 나는 대접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인, 예수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자들이라면 그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 같은 잘난 사람들을 모른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이시든지 그렇지 못한 분이시든지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가장 잘난 사람도 해야 될 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라 내게 꼭 예수가 필요합니다. 회심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수가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의인들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는 법 없어도 잘 살아, 교회 안 가도 잘 살아, 성경 몰라도 괜찮아, 남한테 피해 안 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나만큼만 살라고,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정도만 살아라, 그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잘 산다,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찾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를 찾으셨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 믿은 후에도 의인이 된 죄인입니다.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항상 예수가 필요합니다. 항상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 집에 모여든 이 죄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친구와 이웃들도 저들도 저분들도 죄인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도 저분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내 남편에게도, 딸들에게도, 아들들에게도, 교회 안 나가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회심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로 예수가 필요하다, 그 절박한 마음이 내게 있어야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분이 계시죠? 자신을 비천한 죄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도 여기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말 이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온유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후에 마태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즉시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이미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함 없이,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함 없이 예배당을 나서는 분들이 이 가운데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